내게 붙어있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 치시네 다듬으시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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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케 되어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리. 가지 치시네 다듬으시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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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케 되어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리.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위기를 돌파하는 힘 여섯 번째 시간 인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무슨 힘?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5번에 걸쳐서 위기를 돌파하는 힘 테마 설교를 진행하면서 자족의 힘, 기도의 힘, 바라봄의 힘, 긍휼의 힘, 깨달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위기 앞에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자족의 힘으로 관점의 혁명을 이루어서 위기의 의미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위기가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치열한 기도 안에서 육신의 죄성을 제거받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문제가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행동하기 쉬운 위기의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혼란과 혼돈 속에 방황하기 쉬운 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깨달음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위기의 때를 믿음의 때, 기도의 때, 예배의 때, 헌신의 때로 삼고 위기를 통해 주와 함께 비상하며 영적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이 됩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영성의 수준은 더욱더 적나라하게 검증됩니다.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내면의 상태가 더욱더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위기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상의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뜨겁게 예배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영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고 삶이 된 예배가 위기를 넘어서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영성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영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건강한 영을 소유하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잖아.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지혜가 되시고 힘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위기의 때마다 자족의 힘, 기도의 힘, 바라봄의 힘, 긍휼의 힘, 깨달음의 힘을 발휘하게 하여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받아야 돼요.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때마다 넘치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내면의 능력에 반비례합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매사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들은 작은 문제를 만나도 쉽게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을 느껴요. 또 쉽게 상처받고 갈등에 빠집니다. 얼마든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들에게는 사소한 일도 사소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끊임없이 염려 걱정거리를 되새깁니다. 언제나 상처받을까? 언제나 넘어질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써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이 생각한 불안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확증을 받아야만 마음이 편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요, 큰 문제를 만나도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아. 여러분, 내면이 강하면 언제나 내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침착하게 문제에 대응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삶에 큰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함이 없듯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심지가 견고하면 우리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바로 지금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받읍시다. 특별히 인내의 힘을 받읍시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죠. 죄악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버티는 힘이 인내입니다. 여러 가지 결핍과 문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능력이 인내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이러한 인내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참을 수 있는 능력,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위기를 넘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인내를 통해 성장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믿음으로 인내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소망으로 인내할 때,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인내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이 있게 성숙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힘든 고난의 시기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와 인내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어 놓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위대한 일은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한 번에 홈런 칠 수 없습니다. 탁월한 예술가는 인생의 인내를 통해 만들어지고 특출난 제품은 연구의 인내를 통해 탄생합니다. 훌륭한 실력가는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혁신은 험난한 장애물을 통과할 때 완성됩니다. 소설가 이회수의 흐린 세상 건너기라는 책을 보면 꿀을 모으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일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 따르면 벌이 1파운드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5만 6천 개의 클로버 꽃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각 꽃에는 60개의 꽃관이 있기 때문에 식탁에 1파운드의 꿀을 제공하기 위해서 벌은 336만 번 꽃관을 드나들어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1파운드는 제쳐두고 우리의 빵에 필요한 한 숟가락 정도의 꿀을 얻기 위해서라도 작은 벌은 꽃을 찾아 4,200회의 여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꿀 그냥 간단하게 먹어서는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수고가 있는 거예요. 꿀벌에 상상해 보세요. 감사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단 한 숟가락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벌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날개와 지치지 않는 인내력입니다. 꿀 한 방울도 이러한 인내를 통해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로 영혼의 힘을 키우고 인내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이 파리의 카페에 앉아있는 파블로 피카소에게 다가와 자신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죠. 피카소는 몇 분 만에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해줬습니다. 그리고 50만 프랑 약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자가 놀라서 항의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피카소가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당신을 그리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누구도 부단한 노력 없이 탁월함에 이룰 수 없잖아요. 40년 동안 실력을 연마했기 때문에 몇 분 만에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지 몇 분 그렸으니까 아니에요. 이순이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건 몇십 년에 걸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성훈련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 설교가 쫙 펼쳐지는 거지 그저 당신 1시간밖에 설교 안 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구도 부단한 노력 없이 탁월함에 이를 수 없고 인내의 과정 없이 좋은 결과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와 과정은 싫어해. 그냥 화려한 결과만 좋아해. 토마스 아 켐피스는 모든 사람이 인내를 권면하지만 기꺼이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참 이순이 인내 잘해요. 제자들 설교 훈련시킬 때요 설교 한번 짜와봐. 한 줄 읽는데 10분 15분씩 걸려. 이거 속 터져 환장해. 배지 목사 원장님 차라리 다시 쓰는 게 나아요. 이거 안 돼요. 야 그러면 훈련 못 시켜야 우리가 힘들어도 자꾸 또 가르쳐주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들이 딱 거장이 돼 있지. 그러니까 모든 면에 지도자는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야.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키워놔봐라. 그럼 나중에 테마해봐라. 하나씩 해봐. 쫙 하면 순식간에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걸 정리해서 만들었으면 서로가 좋고 서로가 빠르잖아. 일이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 저번에는 내가 한꺼번에 막 새벽에 예배 다 끝나고 지쳐있는데 이 지쳐있는 이 몸을 가지고 가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원단 좀 잘라봐. 너는 재봐. 너는 이거 그려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금방 하는 거예요. 남들 막 하루 이틀 막 해야 될 일을 막 1시간 2시간에 끝내는 거 여럿이 가서 하면.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남을 시키지를 못해. 이순이는 이순이가 꼭 여기 서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 없어. 우리 제자들이 더 잘하면 제자를 다 세워주고 싶고 난 뒤에서 서포트만 하고 싶어. 그게 진심이야. 제 마음이에요. 왜?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이제 여한이 없어요. 멋진 실력과 결과에 환호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과정 중에 땀과 눈물은 외면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대단한 실력가들을 보면서 나도 찬양 잘하고 싶어요, 나도 설교 잘하고 싶어요, 나도 연주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마음밭을 기경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노력하며 전진하는 것은 기피합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 그렇게 가르쳐도 깨지기는 싫어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는 해요. 그럼 뭡니까 그게? 훌륭한 열매를 보면서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잘하지만 과정의 어려움을 견딜 줄 모르고 쉽게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인내의 과정들을 묵묵히 겪어왔어요. 야, 진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지? 나는 좋은 침대에 자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사람도요 이 구질구질한 사람 안 만났어요.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나야 되고, 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 됐어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 배울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지금은요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냥 우울증 걸리고 그냥 IQ가 60이든 50이든 이렇게 떨어져도 그 영혼들이 나한테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예쁘고 그들이 나의 자녀고 나의 친구고 나의 부모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순위를. 여러분이 보기에 이 순위를 누가 바꾸겠어? 생각해봐. 지금도 아주 세 보이잖아.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센 거야. 지금은 누가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그게 더 좋겠나? 그럼 그렇게 해봐. 저렇게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해봐. 저건데요. 그래, 그러지 뭐. 이건데요. 그럼 그래. 야, 내가 없었어. 내가 없어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인내의 과정들을 여러분은 봐야 돼.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결과만을 원해. 다듬어지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듬어져야 돼. 다듬으시네, 깨뜨르시네, 가지치시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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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예수님은 나무, 나는 가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은 나무, 나는 가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치고 다듬어서 아야 아야 하는 찬양은 전 세계 주자도 없을 거야. 이순이나 그런 찬양 만들지 누가 그런 찬양 만들겠어? 굿모닝 이런 찬양 누가 만들겠냐고. 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지치실 때, 다듬으실 때 아야 아야 하면서도 감사 해야지. 아야 싫어. 미꾸라지 참기름 바르는 것처럼 이리 빼고 저리 빼면 365일 여기 와 있어도 변화되지 않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서 미치겠다, 기뻐서 미치겠다,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맨날 예배 드려도 병도 안 고쳐주고, 맨날 예배 드려도 내 영혼은 이렇게 힘들어. 못 죽어서 그래. 죽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행복해서 미치는데 누구는 괴로워서 미쳐. 잘못된 거잖아. 미치려면 화끈하게 미쳐야지, 행복하게.
여러분, 세상의 일들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인내 없이 여물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내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보통 버섯은 6시간이면 자랍니다.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랍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자라는데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예, 보니까 2700년, 2800년 된 나무를 보고 왔잖아요. 셔먼 장군, 내가 장군이다. 걔는 상처가 별로 없어서 별로 매력 없더라고요. 제일 크다 그래도. 나는 파이가 예, 이런 나무들이 더 매력 있고 멋있대. 신기하대. 사람도요, 아무 고난 없이 환난 없이 그냥 이렇게만 자란 사람은 매력 없다. 막 어렵고 힘들어서 막 이 고난 저 고난 다 당해본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예, 매력 있어요.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하루살이 곤충은 하루 만에 자라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거목은 100년 1000년 더디게 자라지만 마디마디 굳건함과 풍성함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살이의 길, 거목의 길 중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에멀스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의 힘을 겸비하여 영적 거목이 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현대는 인내가 결핍된 시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부르죠.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어플 하나만 가볍게 터치하면 음식이 10분, 30분 만에 집 앞으로 딱 배달됩니다. 마법 같은 일들이 일상인 국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당일에 배송되는 일은 흔해졌고, 심지어 새벽 배송이라는 놀라운 유통 방법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먹고 싶은 거 시큰 먹고 시큰 주문해서 빨리빨리 그렇게 배달이 되고 없어요. 외국인이 신기해하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행동 습관 10가지.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새로 고침 키를 누르거나 창을 닫아버린다. 손 들어요 빨리. 그죠?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아예 카드 서명을 해버려. 바빠가지고. 맞아?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고기가 안 익었는데 계속 뒤집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맛이 없어.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양치해. 이런 기억이 있어 없어? 난 있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숨가쁘게 연타해 막 눌러. 자판기 안에 커피를 빼려고 그러면 커피 잔을 아예 자꾸 대기해. 나오지도 않았는데 빼. 맞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고는 안 돼요. 예, 버스가 지나갈 것 같으면 막 떠가. 아니 미리 가서 기다리지. 왜 가는 시간에 쫓아가? 상점에서 계산하기 전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껍질만 가져가 계산해. 손 들어봐요. 있잖아요, 우유 같은 거 많네.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어때? 그건 다지. 엔딩 크레딧까지 보는 사람이 어딨냐? 영화 딱 끝나면 엔딩 나오기도 전에 누가 작품을 만들었는지 관심 가지고 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가요. 네가 만들었든 내가 만들었든 난 즐겼으면 그만이야. 3분 컵라면이 채 익기도 전에 그냥 휘휘 져서 그냥 생으로 먹어버려. 물 넣자마자. 손 들어요 빨리. 그랬던 사람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좀 달라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은 산만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몰입합니다. 독일 목사인 베르너 티키 퀴스텐마허의 단순하게 살아라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의 비결은 대부분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매달린다는 데 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그들은 해야 할 일들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좋아하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헛된 일에 매달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분별하여 결실을 내지만 매 순간에 밀도 있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늘 쫓겨요. 똑똑해지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진득하게 책을 읽을 인내심이 없어서 이 책 저 책 쌓아놓고 조급해하기만 합니다. 뒤적거리고 빨리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성장할 인내심이 없어서 늘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조급해하는 삶에는 결실이 없고 고통만 있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일을 잡으면 몸이 막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집중해버려. 그런 몰입의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큰 일을 해내는 거야. 칼 융은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결과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회피한 대가가 회피하고자 하는 고통보다 결국에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장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고통도 달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봄의 따스한 때와 여름의 뜨거운 때를 지나며 성장하고 가을의 서늘한 때와 겨울의 차가움을 통과하여 깊어지는 거예요. 영성훈련도 오랜 시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쓴맛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인내를 결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인내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간을 쏟을 수 있고 과정 중에 즐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불신의 표현입니다. 또 조급함은 미성숙의 징표고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가정에 문제만 발생이 됐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4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어. 근데 이삭이 태어난 후에야 가정에 기쁨과 축복이 임했는데 이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성급하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갈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지금.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참지 못했어요.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사울 왕국의 몰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인내의 힘을 받아 모든 조급함과 성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인내로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시고 한 사람의 성결과 변화, 성화와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이 실시대대로 오펜다운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데 저걸 어떻게 키워 싶지만 아니요. 꾸준히 인내하며 기다려줘. 그러면 튕겨서 나는 세상으로 가겠다. 그럼 세상에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또 받아주고 또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자리를 딱 하고 정착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진 않지만 여기서 막 오펜다운에서 잠수 탔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도 인내하고 기다려줘. 그러다 뭐 어느 순간에 와서 확 우뚝 서서 주의 종으로 탁 자리를 잡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인내 은사를 강하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성질이 급해 보이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일 외에는요 성질 엄청 급해요. 이거 해야 되겠다면 직접 가서 바로 해야 돼요. 뭐 나 저거 살래? 그러면 당장 가서 해야 되고요.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바로 가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후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뜨뜻하게 주님이 인도할 때까지 쭉 왔어. 만약에 하나님의 일도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난 지금 이 교회에 빌딩 수도 없이 쳤을 거야. 왜? 그때는 가진 것도 많았고 사역도 많았고 일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 교회 세웠으면 얼마나 많이 크게 세웠겠어. 그 당시에요 이 북에동 그 일대가 다 논이었어요. 논 그때 쌌어요. 종교부지. 그거 누가 사라고도 말을 했는데 나는 그거 관심이 없었어요. 복음 가수로 그냥 찬양을 하지만 주의 종이 된다 교회를 한다 이건 상상도 안 했어요. 욕심을 안 부렸어요.
지금 그때 욕심 부렸으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가 크게 세워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순리대로 이루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 아, 그랬더니 놀래봐 시장. 그랬더니 순리대로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교회를 몇 개를 사는 사람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없대요.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영육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와서 고침받고, 외롭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얻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이 인도해야 돼. 예, 여기서 꾸준히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행복해서 못 살겠다잖아.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고 막 여기가 천국이래잖아. 여기만 있으면 평안하대잖아요. 하나님의 거하는 전.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하나님은 40년을 걸쳐서 이렇게 지나게 하셨잖아. 훈련을 시켜서. 시간의 길이보다 내면의 변화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어요.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어요.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다윗을 거룩하게 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놓고도 13, 14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인내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인내를 통해 자아를 깨뜨리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인내를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병을 고쳐주시기보다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 빨리 응답해 주시기보다 지체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 인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어떤 불치병도 한두 달, 두세 달이면 그 엄청난 불치병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때는 이사 오겠다 어쩌다 막 그러고 왔어요. 근데 한두 달, 두세 달 있으니까 막 그 엄청난 불치병들이 다 고쳐지네. 그러니까 슬금슬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하나님 안 되겠어요. 늦게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지금 유괴병이 문제가 아니고 영예병이 문제인데, 저 영예병을 고쳐야 되는데 아웃문둥이처럼 유괴병만 고치고 갔으니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천천히 고쳐주세요. 우리 중대들끼리 앉아서 그랬다니까 진짜. 왜냐면 유괴병은 병도 아니야. 진짜 나는 영혼의 병이야. 영혼의 병이 고쳐져서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유괴병을 통해 여기 왔지만 영혼의 병이 고쳐짐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이 깨어나야 되거든. 그래서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우려고 저를 붙여주거든. 저는 유괴병만 고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괴병에 집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유괴병은 의학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귀신 주는 병, 못 고치는 병,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예배만 드리면 고쳐주는 병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진짜 내가 영원토록 사는 건 내 속사람이거든, 영이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영의 병을 고치는 데 치중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고 영국 격언에 그랬고,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초의 뿌리라 그랬고,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사명이야.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렇잖아요. 누에 꽃이 안에 있으면 누에가 어떻게 돼요? 땅만 바라보고 다니지. 그러나 쫙 꽃을 깨고 나와버리면 나비가 돼. 그러면 어떤 장애물도 다 넘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독수리의 눈을 가집시다. 개미의 눈을 가지면 작은 바위 하나도 못 건너서 막 부딪히지만, 독수리의 눈을 가져봐. 어떤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다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작은 문제도 태산처럼 느껴져. 그리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그냥 넘어져 버리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독수리의 눈을 가지니까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왜 저거 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지,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시댁 식구와 갈등이 있고 부부와 갈등이 있고 자녀와 갈등이 있어도 은혜를 확 받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내가 지금 귀신한테 끌려다녔구나. 육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저렇게 사냐고 막 아등바등하면서 싸웠네. 나도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오히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친구가 내 남편이 아내가 막 이유 없이 나한테 욕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뭐라 했다.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아유 이분이 지금 뭔가 상처가 많구나. 이분이 뭔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나 가장 내가 만만하니까 나한테 푸는구나. 그래서 받아줘야지 주의 사랑으로. 여보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뭐 때문에 화났어 엄마? 아유 다 내 잘못이야. 일단 그리고 달래줘야지. 그 다음에 이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그분들하고 싸워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삶의 방향이 달라. 삶의 길이 달라. 그잖아요. 마귀에게 소속해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사람과 왜 싸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인내하는 능력은 하나님과 숨결을 같이 하는 능력입니다. 천국의 시간을 붙잡는 힘입니다. 또 인내하는 힘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나 여기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아. 아니에요.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못 참아.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까지 인내를 충실히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인내의 차원은 크게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인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간의 운명에 나를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기다림에 필요한 양적인 시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잠잠하고 묵묵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할 때는 결코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림에 필요한 양적인 시간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적극적 인내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되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요. 인내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인내는 인생의 길이 열릴 때까지 버티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인내는 인생의 길이 열릴 때까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극적인 인내로 위기를 돌파해야 돼. 소극적인 인내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적 배경에서 자라오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죠. 처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동포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이 나도록 느끼게 됐어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퇴출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하며 자주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러야 했던 대가가 실로 엄청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들은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정말 속히 오실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려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큰 싸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온갖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고, 또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옥에 갇히는 자도 많았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마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이야기입니다. 소마나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인데요, AD 2세기 당시 로마 황제 숭배가 시행되던 때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그들을 체포해서 무자비하게 화형시켰습니다. 폴리캅도 체포되었습니다. 총독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론자에 거절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86년 평생 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잔소리 말고 어서 죽여라! 결국 그는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지 않는 이적이 일어났어요. 불에 올려놨는데 불에 안 타요. 폴리캅의 육신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본 악한 박해자들은 집행인에게 폴리캅을 칼로 찌르라고 명령했어요. 하는 수 없이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이 칼로 그의 가슴을 찔러서 죽였어. 불에 타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안 탔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한도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안 탔죠. 그래서 반모섬으로 보냈잖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가지고. 근데 폴리캅도 세상에 불에 안 탔대. 이야, 대박이잖아. 그래서 가슴을 찔러 주겠대. 그는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수많은 초대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무서운 박해 속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참으라고 하셨어요. 인내의 한계선까지 온 것 같은데 더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인내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분량까지 참을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때 한 번 더 인내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인내하여 인내의 범위를 넓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내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인내에 해당하는 휘포모네스의 원형 휘포모네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인내는 확고부동함이나 끝까지 버팀, 고난을 참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인내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압박해 와도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인내하며 인내로 위기를 돌파하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의 힘을 받기 위해 은혜로 이루어진 전날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 우리는 불평할 것, 못 기다릴 것 하나도 없어요. 영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가 막힌 섭리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고 당부했어요. 32절 본문,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전날에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테로는 초기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하라로 번역된 아나밈네 스케스데, 이거는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지속적으로 생각할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며 과거와 동일한 은혜로 현재와 미래에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처음 받은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어려움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아 살아왔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셨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변화와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위에 임한 은혜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열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란 걸 깨닫고 세상에서 다 이기적으로 아등바등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흠없이 점없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보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평안해. 봐요, 세상에 미친 사람만 봐도 이런 거 꽃 하나 꽂고 다니다가 침 뱉고 막 발로 차도 히히 웃고 말잖아. 세상이 미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봐. 마귀 새끼도 우리 건드리다가 저거 미쳤어 그러고 안 건드려. 그냥 미치려면 화끈하게 미쳐. 인내의 원천은 기질이나 성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동력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인내의 힘을 받기 위해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무슨 마음? 아멘. 예, 오늘 본문 35절로 39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신앙의 퇴보, 신앙의 침체 및 구원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뒤돌아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쉽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버리지 말라로 번역된 메아포 발레테는 던져버리지 말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와 확신 그리고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넉넉하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합니다. 사랑의 전진, 섬김의 전진, 용기의 전진, 기도의 전진, 전도의 전진, 영성의 전진을 날마다 이루어갑니다. 과거에 화려하게 일하고 멋지게 성공했는데 현재는 쇠퇴한 사람은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담대함으로 전진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영적 성장의 전진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성공은 남들보다 잘하거나 인정받는 데 있지 않고 조용히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성장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성숙에 관심이 있어요. 실력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성품에 관심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관심사에 코드를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인내의 힘을 받기 위해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의 능력을 받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가치를 하늘에 둬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던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하늘로 옮겨야 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에 주어지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 가치를 둔 자들은 지금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 가치를 둔 사람은 현재 당한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 가치를 둔 성도에게 영적인 축복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축복까지 다 허락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에 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보이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불신자의 마음에는 결국 병적 허망함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러한 허망이 있을 수 없다. 성도의 특징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보이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실체의 그림자이기에 더욱 영원한 실체를 확신하면서 그림자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망의 인내는 성도를 수도승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고난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구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여 인내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인내할 때 우리는 위기를 돌파하고 영혼의 실력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기의 힘을 받기 위해 은혜로 이루어진 전날의 승리를 기억합시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조급함과
포기를 조장하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위기를 돌파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